오늘 시편 26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저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왜 지었을까요? 몇 가지 추정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노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아왔던 제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저런 죄인들, 악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제 생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다윗이 노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지은 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꼭 굳이 노년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윗이 힘든 일을 앞에 놓고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은 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원어의 경우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답니다. 우리 번역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어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공동번역의 경우에도 여호와여 야훼여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깨끗하게 살며 당신만을 철석같이 믿었사옵니다. 야훼여 샅샅이 캐어보고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 보소서.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하고, 또 9절의 경우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꼭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정말 저 악한 자들처럼 저도 그렇게 죽이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의롭게 살았는데 저 나쁜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 번만 조금 더 깊이 보시죠. 1절 참 시작부터 엄청난 고백으로 다윗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하고 저녁 때하고 틀리던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찌 완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 엄청난 도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어떤 행동, 행실이 아니라 제의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완전함으로 서서 예배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항상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제물처럼 완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교리를 정리하고 12장에서 실제 삶의 적용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삶은 거룩한 영적인 예배다.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함에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어때요? 그런가요? 네, 우리는 압니다. 다윗도 젊은 날에 실수들이 있었는데, 인생에 여러 번 실수와 허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삶이 비록 넘어졌었고 죄를 지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다윗이 지은 다윗의 참회의 시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몸부림칩니다. 깊은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다윗의 참회 시들입니다. 대표적인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제가 심히 악합니다.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기는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시편 6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참회할 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내가 수척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이 떨리고, 하나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내 요를 적십니다. 저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다윗은 참회할 때 이렇게 참회했습니다.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의 눈물이 그의 침상을 적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요 4학년 선배 목사님, 그때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선배 목사님인데 지금 의정부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요 누가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학생 때 좀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신학생 때였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신학생이 저는 40일 금식 기도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주의 일 한다고, 목회한다고 신학의 길로 들어왔는데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 선배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뼈를 깎으면서 회개하는구나. 똑같이 회개해도요, 어떤 사람은 영혼 없는 회개 같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맘대로 살아요. 왜요? 괜찮아요. 죄를 져도 돼요. 주일날 교회 가서 또 한 번,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그리고 보험도 기가 막히게 듭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내 육신이 약해서 졌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요 좀 가슴이 아파요. 사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일 텐데, 그냥 한 줄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죄에 대한 떨림이, 무서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제사가 나에게 부담이고 성회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6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와, 하나님 제가 죄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슴을 찢고 영혼을 찢고 눈물로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하나님의 전에 두루 다닙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윗은요, 거룩함에 대한, 뜨거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참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을 씻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을, 여러분의 거룩함의 기준을 바닥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기준을,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을 저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죄함 가운데 거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성도가 말할 수 있어야죠. 신앙의 기준을 저 밑바닥에다 놓고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 정한 기준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저 바닥에다 놓고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서 마치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쓰고 남는 돈 쥐꼬리만큼 헌금하면서 뭔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내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은 11조인데 그거 드리면서 그것도 떼먹고 그것도 적당히 하고, 오늘 한국교회가요, 영적인 기준이요,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일주일에 기도 몇 분 하고 기도했대요. 우리 잘 아시죠? 시편 19편 14절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죠.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정말요? 여러분이 하루에 말씀하시는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도 돼요? 자신 있으세요? 오늘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저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저를 단련하옵소서. 요 단어들이요, 살피소서, 시험하소서,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다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면서, 무슨 물건을 만들면서 망치로 두둥기면서 어느 정도 됐는가 살피고, 요게 칼로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시험해보고 단련하는 그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재련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음을 알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 가운데 오는 당당함과 자신감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내가 진리 중에, 하나님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감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이거 딱 시편 1편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사람들의 악과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랑 붙어도,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요? 자신의 삶이 죄인의 길에, 악한 자들의 자리에, 간사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들의 모임을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주의 진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나에게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의 자신감은, 성도의 당당함은 거룩함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죄합니다. 저는 저의 손을 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자기 손을 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얻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 그들이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자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땅의 것을 양식 삼아 사는 사람들, 땅의 쾌락, 땅의 즐거움을 양식 삼는 사람들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양식 삼는 사람들하고 어찌 똑같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죄인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저 죄인들하고 제가 똑같이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저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사오니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의 발을 평탄한 곳에,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다윗은 짓는 시들마다 다 인생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시 한 편이 아니라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이었어요. 한평생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서 오직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이었기에 위에서 주시는 기쁨과 위에서 주시는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당당함만 회복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두려울 수 없고, 오늘 고대제일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당당함만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거룩함과 완전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곳에서부터 오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한국교회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대 제1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죄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품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